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기도의 처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5월달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5개월 동안 준비한 말씀이 있었더랬습니다. 이유는 제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준비한 말씀이 아니고 최근에 제가 맡고 있는 부부 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부들이 모이는 모임인데 거기에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마치고 부부 선교회 임원들과 회장단들이 회의를 거쳐서, 제 생각입니다, 회의를 거쳐서 회장님이 카톡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설교는 오병훈 목사님이 본당에서 설교할 때에 반드시 전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 듣고 내가 그동안 해온 말씀이 있는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기도하는데 마음에 자꾸 이 걸림이 있어서 결단을 하고 이 본문을 정하고 나서 정했다고 이렇게 부부선교회에다가 말을 했더니 부부선교회 몇몇 분들이 이 연휴에, 지금 5월 5일 어린이날, 금요일, 토요일 쉬는 날 이 황금 연휴에 금요 기도회를 나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육아도 많고 또 일도 바쁜데 그 와중에 이 젊은 또 우리 한 부부가 나오신다니 그것만으로도 오늘 말씀은 충분히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참 제게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어떤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찾아서 나머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고, 그리고 찾아낸 즉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들을 모으고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7절 시작.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 의인,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마태복음의 병행 본문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잃은 양 대신에 길을 잃은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99마리를 들에 놔두는 게 아니고 산에 놔둔다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잃은 양을 찾아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시는 것은 반드시 잃은 양을 찾기까지 찾아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 광야에서는 양과 염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베두인이라는 이 민족을 통해서 키우고 있는데 거기를 가보면요, 이 유대 광야는 여전히 거칩니다.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산들과는 달리 굉장히 메마른 땅일 때가 많고, 그래서 이 베두인이 인도하는,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아니면 양들이 그 길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럼 길을 잃어버리면 그냥 길을 다시 되찾으면 되겠지 생각하시겠지만 거기에 가보면 이 건기 우기가 있어서 비가 올 때는 왕창 내리기 때문에 이런 골짜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된 이 동산 위에 골짜기가 있으니 너무 미끄럽죠. 그래서 잃은 양은 쉽게 말해서 그 양이 길을 잃었다는 것은 거기에 굴러 떨어져서, 그리고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들짐승도 많기 때문에 이 양이 길을 잃었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죽을 수도 있다,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 죽을지도 모르는 양을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이 생명이 되도록 끝까지 나서시는 목자시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잃은 양은 이 목자가 찾아오지 않으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목자가 이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잃은 양을 어디서 잃어버렸지? 잃은 양이 어디에서 굴러떨었지? 그 발자국이나 이 왔던 길들을 다 꼼꼼히 살피고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어디에 아파서 울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세심하게 그 잃은 양이 걸었던 그 길들을 추적하면서 결국 그 골짜기 깊은 곳 죽음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는 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라고 그냥 그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탈길을 찾아 내려가서, 그래서 목자도 옷이 다 찢겨지고 상하고 그 잃은 양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통을 겪으면서 그 잃은 양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다. 이 목자 대신 예수님이 그 잃은 양을 찾아가는 과정은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잃은 양과 같은 동등됨으로, 같아지심으로, 그 잃은 양이 겪는 모든 아픔을 다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찾았는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잡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을 반드시 찾아내실 때에 어떻게 찾아내시냐? 같아지심의 은혜로 찾아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무엇에 약하고 무엇에 쓰러지니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한계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같아지시고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죽어주신 그 은혜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내 모든 소원을 주님께 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아지심으로, 그 마음으로 잃은 양을 반드시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연초에 위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결단한 게 있습니다. 전도를 해야겠다. 목사님 전도하는 거 목사님 껌 아니세요? 굉장히 쉽기 어려운 껌인데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활주일날 기회가 온 거예요. 코로나로 못 나온 성도들 중에 돌아오면 되니까 조금 더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가까이 사는 친척이 있어가지고 아내랑 이렇게 작전을 짜서 교회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까지 오나 안 오나 막 살폈는데 감사하게 그날 아침에 그 가족들이 영락교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역을 하는 중에도 시간이 짬날 때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주차는 잘하고 있나? 점심은 어떻게 했나? 그렇게 해서 소식을 전해 들으니 교회에서 후라이팬을 받고 그렇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유명한 메이커가 있는 후라이팬을 준다면서 비타민까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후라이팬을 만드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제 마음에 진실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저녁 예배를 마치고 이 중간에 잠깐 이 시간이 남아서 저녁 시간에 찾아간 거예요. 뭐 먹고 싶은 거 있느냐? 저희가 요리를 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니까 여기 명동 주변 을지로 일대에서 시킬 수 있는 것들은 다 시켜가지고 얼마나 푸짐한 상을 차려드렸는지 모릅니다. 왜요? 기쁘니까. 예수님이 그 잃은 양을 찾아내실 때 그 기쁨이 제 인간적인 기쁨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 너무 기쁘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먹었습니다. 점심도 많이 먹었는데 기분이 좋으니까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계속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부부 선교회 모임을 갔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날은 좀 일찍 마쳤습니다. 만나고 싶어서 집에 가기 전에 보려고. 9시 반쯤에 전화를 했더니 아직 있다는 거예요. 뭐 먹고 싶냐고, 말만 하라고, 내가 다 사가겠다고. 사실 이 근처에 문 다 닫았거든요. 그랬더니 편의점이 열려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뭐 음료수, 과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편의점 가면 저는 2+1이나 1+1 이렇게 가격이 조금 이렇게 보이거든요, 눈에. 근데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풍요로운 사람이었어요. 가격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쓸어 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분 좋게 사가지고 막 올라왔더니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그걸 막
풀어놓으면서 어찌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한번 교회 뜰을 밟아준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뻤는데, 정말 아프고 고통 가운데, 실패의 자리 가운데, 죽음의 자리 가운데 겨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을 건져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얼마나 더 기쁠까? 그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오늘도 잃은 양을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축복하기는 이 자리에 혹 지나가는 길에, 혹 영락교회에 예전에 추억이 있어서, 혹 명동에 놀러 왔다가 마음 한켠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해 이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잃은 양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은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보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훨씬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뭔가 지금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왜일까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은 나름대로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그들이 스스로 여길 때에 나는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다 여기는 99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잃은 양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과 같이 잃은 양들과 동등됨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리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은 사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지켰습니다. 누구보다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뭐가 없었을까요? 그 잃은 양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죄인 99이 될 위험에 처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이 사랑과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는데,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삶은요,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천사의 방언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야기하죠. 복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한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섬김을 한다 하면서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저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과 대적해서 살고 있으면, 육신의 눈으로는 세리와 죄인들이 잃은 양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잃은 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잃은 양을 향한 이 비유를 통해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난주 수요일 말씀에서 복음은 거꾸로 흐른다는 이 귀한 말씀 속에 제가 마음에 콕 박힌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영적 깡통입니다. 그냥 영적 깡통 하면 안 돼요. 영적 깡통입니다. 깡통. 왜요? 사랑이 없으니까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한 주간 내내 두드려 봤어요. 혹시 영적 깡통은 아닌가?
제 안에 이 불안한 마음과 때로는 그 인간적인 욕심이 찾아올 때마다 사랑보다는 내 상대적인 우월감과 내 인간적인 합리화와 내 욕심이 앞서서 자꾸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겨우 이렇게 감사함으로 살면서 그거 다 잊어버린 채 영적 깡통이 돼서 살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죄인의 길로 가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99마리의 양들, 예수님은 99마리의 양들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대부분이 나는 잃은 양이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그래도 나는 잃은 양 같지는 않고 99마리의 양에 속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생각이 드십니까? 어찌했든 내가 잃은 양과 같은 마음일지라도 주님께서 동등됨의 은혜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 99마리도 예수님께서 너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그 99마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분명히 이 비유는 99마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산을 해봅시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가 더 중요합니까? 99마리 잘 지켜야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들에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마태복음 말씀처럼 산에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양들이 아무리 모여 있어도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굳이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나세요. 99마리들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랬겠죠? 그리고 99마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나눔들이 참 많죠.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아니 왜 예수님은 이렇게 계산을 못하시지? 저 잃은 양 한 마리도 중요하긴 한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99마리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99마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99마리에게도 하시는 귀한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뜻대로 다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들께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땀을 계속 닦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덥네요. 왜 더울까요? 제가 지금 이걸 약간 두꺼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날씨를 몰라서가 아니고 이 금요 예배 때 입으려고 여름 정장을 까만색을 이쁜 걸로 하나 맞췄거든요. 지난주에. 그래서 다 입어보고 야 너무 좋다 했는데 이게 세상에 일주일 만에 살이 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단추가 너무 껴가지고 지난번에 권사회 모임 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무 단추가 낀 채로 정장 입은 남자들 보면 좀 불편하다시는 거야.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도대체 못 입고 안 되겠다. 조금 두껍지만 주님이 도와주실 거라 믿고 입고 나왔는데 좀 덥네요. 왜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 일주일 앞도 몰라요. 제가 2kg가 쪄가지고 딱 맞게 입은 옷이 딱 붙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린 이거 말고도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 보면요,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그 답답한 부분들이 얼마나 쉽게 찾아옵니까?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죠? 제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중첩되니까 26살 때쯤인가 결론을 하나 맺었어요. 하나님이 없구나. 마귀는 그렇게 유혹한다니까요. 신학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을 이룰 것이라고 누군가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제 스스로가 잃은 양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오늘 이 99마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도 살다 보면 언젠가 잃은 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면 어떻게 그 잃은 양을 보면서 수근거릴 수 있습니까? 더 간절히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잃은 양 붙잡아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님, 찾아낼 때까지 찾아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 자녀들, 내 가족들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 찾아주십시오. 우리도 언젠가는 그 잃은 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잃은 양이 되더라도
네 연약함이든 네 불순종이든 네 죄의 모습이든 네 아픔이든 네 살아온 환경의 어떤 부족함 때문인지 몰라도 혹 이른 양이 돼서 그 죽음의 골짜기에 신음하고 있더라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99마리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그렇게 나름대로 율법 잘 지키고 그럴싸하게 살고 있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지 않느냐.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 내가 왜 찾아가냐면 얘네들한테는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면 그 이런 양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그 이른 양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주님 마음 닮아 있습니까? 저부터도 몸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지금 내가 좋사오니, 이런 생각이 너무 쉽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른 양을 향해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냐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정말 선교단체도 열심히 하고 귀하게 섬기는 한 여자 청년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목회자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공동체도 큰 힘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삶에 어려운 일들이 몇 가지 있었나 봐요. 그래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화장이 바뀌었어요. 눈을 굉장히 짙게 하고, 눈을 짙게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눈을 짙게 하고 옷이 막 이상해지고 복장이 막 이상해져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 색깔이 막 여러 가지로 그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패션이 아니라 이상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놀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해서 가까이 갔더니 이 친구가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온 거예요. 이런 양이 된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막 온갖 욕설을 예배에 와서 퍼붓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렇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음에도 그 삶의 그 핍절함 때문에 이른 양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른 양 된 자매를 어떻게 살렸을까요? 그 공동체 일원들이요, 한 마음이 돼서요, 그 99마리가요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참아준 거예요. 기다려준 거예요.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째려보거나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격려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가까운 병원도 안내하고요, 부모님도 만나보고요, 그렇게 사랑과 사랑으로 했더니 주님의 사랑이 그 자매를 조금씩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정말 다시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 장면을 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목회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장로님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99마리가 이른 양을 찾아 떠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이른 양들이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이른 양들이 집에 있지 않아요. 오늘도 어제도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밖에는 바글바글합니다. 한때 교회 다녔던 우리 자녀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그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른 양이 되어 가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마음 편한 이른 양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어떡하실까요? 마음이 아프시죠. 그 길로 계속해서 가다 보면 자꾸 메말라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처음에는 견딜 만한 길 이름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길이 어디로부터 언제 다시 주님께로 와야 될지 모르는 그 지경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른 양이 될 수 있고,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찾아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우리도 이른 양을 다시 마음에 품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살펴볼 찬양이 있습니다. 310장 찬양인데요,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런 양과 같은 우리의 고백이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의 마음에 이 고백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건너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단순히 애를 써서 그냥 내 인간의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정말 잃은 양처럼 내 실패의 자리에서, 내 눈물의 자리에서, 내 고통의 자리에서,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 어려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아파하고 있을 때에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내 모든 고통을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와 같아지심으로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가 걸을 힘이 없을 때 나를 어깨에 메시고 다시 회복시키셨던 그 사랑으로 나도 이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기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종과 같이 낮아져서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 그것까지 못할지라도 동등된 마음으로, 정말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 영락교회가 그 마음으로 잃은 양들을 한 명 한 명 마음에 품고 이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돌아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잃은 양과 같이 죽음의 위기와 무기력함과 허무함에 길을 잃고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 여기며 스스로 교만하여진 99마리와 같이 예수님의 잃은 양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가족, 내 친구, 친척, 동료, 그리고 교회에 오고 가며 만났던 동역자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기도가 굳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잃은 양과 같은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걸을 힘 없는 나를 등에 메시고 업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회개할 것이 없다 여기는 교만한 자들과 같이 내 마음을 높이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 동료, 기억나게 하시는 누군가, 그 내게 주신 잃은 양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